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의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장.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은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도 자라고 몸의 기능도 성장하게 되면서 때가 되면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명절 때 이제 함께 여러 가족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이제 어린 자녀들도 친척들까지 다 해서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봤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 아이의 외적인 성장도 먼저 살피게 되잖아요. 아유, 많이 컸네.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별로 안 컸어도 일단 컸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도 기뻐하고 그 아이의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키도 자라고 또 다른 부분도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말하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점점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벽에 낙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낙서가 다 키를 체크해 놓은 거죠. 여기다 다 표시를 해놓고는 거기에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체크했는데 얘 키가 요만큼이다. 옆에 이름도 딱 써놓고 손주가 여럿이면 그렇게 다 체크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이제 시골에 부모님도 가보면 집에 그렇게 예전에 체크가 돼 있었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체크하지 않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는 요거 체크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날마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영적 체크리스트 중에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을 뒤로 미루거나 성장의 필요성을 놓치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든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젖을 먹여서는 안 되고 또 먹일 수도 없잖아요. 때가 되면 아이가 음식을 스스로 씹어서 소화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그 몸이 자라고 뼈가 단단해지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에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젖으로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탈북한 다음 세대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친교 프로그램을 함께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부분이 다음 세대 자녀들만 있었는데 한 자녀는 엄마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탈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탈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 엄마랑 같이 탈북한 한 여자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살 여자아이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더니 엄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많이 지루해서 힘들었나 보다, 들어가서 자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갔던 이유가 12살 된 이 여자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그런 자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12살짜리 애가 키가 큰데 엄마의 젖을 들어가서 물고 나온 거예요. 젖이 나와서 물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무언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불완전한 그 심리, 불안한 그 심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게 깨닫게 되니까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게 여겨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밥을 분명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육신의 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젖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서 어린 아이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젖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십자가를 놔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은 여전히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 위기의 순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쫓아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은혜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기적과 은혜로 가득하였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핵심적인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전반기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후반기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은요, 다 병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들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길이 어디예요? 갈릴리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그걸 계속 누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는 그저 하나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이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내 손에서 놓지 않고 따라가겠노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섬기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이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젖을 먹던 수준의 제자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좀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쭉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고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려고 앞에 예비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좋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고백을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자기가 고백한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뜻을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2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딱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백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는데 그 고백이 뭔 말인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다 알지 못한 그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며 가치 있는 고백인지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일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 18, 19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비밀로 감추어진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8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비로소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치유와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어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기억하고 나서 그가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갑자기 베드로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저 예루살렘에 언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서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임하였기에 우리가 그 의미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이성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만으로 정말 저분에게 구원이 임하였을까? 여러분,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이후에 시몬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뀌어주시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자신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27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지금 정확한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이 질문을 지금 길에서 하고 계셨을까? 어디 한적한 곳에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 중요한 아주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말씀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랬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BC 25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헤르몬산 기슭에 건설된 도시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이름은 황제의 이름이 가득한 곳이에요. 황제의 이름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저 금강산에 가게 되면, 또 백두산에 가게 되면 곳곳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네. 아바이. 아바이 순대가 아니라 아바이 수령님이라 하는 그 사람의 이름,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지금은 김정은도 많이 새겨져 있겠죠. 그 이름들이 사방에 새겨져 있어요. 곳곳에 눈만 들면 보이는 곳에 새겨져 있다라고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황제의 이름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가 왕이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직 시저만이 나의 왕입니다. Caesar is my Lord라고만 고백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한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Caesar is my Lord가 아니라 오직 Jesus is my Lord,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주님이 위대한 고백으로 여겨주신 것이고,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고백이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적진의 가장 심장부와 같은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기쁨이 되도록 그곳을 지어서 바친 곳이니까요. 그 적의 심장부와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아무도 없죠. 이 중에 그냥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동물원에만 가봤을 뿐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떤 호랑이 굴과 같은 세상 권세로 가득한 곳에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고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위대한 변화를 이룬 게 아니었잖아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는 심지어 죽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이기지 못할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뉴스를 보고 참 기가 막힌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나이가 이제 71세예요. 은퇴해야 되겠죠. 원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그 부귀 권세를 더 누리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그 러시아의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이 지시를 내렸어요.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요, 실제 러시아의 과학자들에게 그것을 지시했어요. 여러분, 진시황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요, 자기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지금 이제 이 푸틴이 그 지시를 과학자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시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과 어리석음의 절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의 최고봉이 바로 불로장생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요? 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누리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은 없인 여길지 몰라도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맬 수도 있고 또 하늘의 것을 풀어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과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영적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참된 제자의 완성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